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 여러분과 늘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1차, 2차 귀환을 살펴보면서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2차 귀환 시기와 또 귀환의 계기, 우리가 그 유명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차 귀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귀환은 제2차 귀환 후 14년째 귀환을 하게 되죠. 이 3차 귀환과 관련된 내용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이고 그 시기는 연대기적으로 주전 444년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귀환 목적과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제3차 귀환 목적은 제1차 귀환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유다 백성을 구속 역사의 주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의 개혁을 통하여 내면적인 신앙 회복을 이루게 해 주셨죠. 이제 제3차 귀환 때는 성벽 재건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고 개혁과 부흥 운동을 통하여 선민의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과 제2차 귀환은 제3차 귀환 때 이루어진 성벽 재건과 개혁 운동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이제 유다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3차 귀환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4년에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느헤미야 1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1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9월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 약 4개월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제1차, 2차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으며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시간 순서상 9월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이 지나 다음에 1월이 오기 때문에 원래 달력대로 한다면은 1월은 아닥사스다 왕 제21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에서는 티스리 기준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21년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비록 이방 왕이지만은 느헤미야는 그의 통치 연수를 유다 방식으로 바꾸어 티스리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사는 페르시아죠. 니산 원력을 사용했는데
느헤미야는 왜 티스리 원력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비록 바사에서 생활했고 바사 왕의 통치 연도를 말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유다 왕의 통치 연도에 사용했던 티스리 원력으로 횟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마음 중심에 뜨거운 애국심이 유다의 관습을 따르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람어로 쓰여진 주전 5세기경의 엘레판틴 문서에서도 바사 왕들의 통치 연도들을 바사의 관습인 니산 원력을 따르지 않고 유다의 티스리 원력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것은 주전 464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4년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주전 458년 제2차 귀환이 있은 지 약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연대상 한 가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에스라 7장 7절에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를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464년을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해로 본다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4년이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주전 458년이 아니라 주전 457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느헤미야에서는 티스리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에스라에서는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구속사 시리즈 4권에서 내용을 보면은 티스리 기준 달력과 니산 기준 달력은 1년 중 6개월은 서로 1년의 연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에스라가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 학개서에서 어떤 달력을 기준으로 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개서는 정확하게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제1차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중단된 다음 그것을 다시 시작할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때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학개서에서 티스리 기준 달력을 사용하였다면 6월 24일은 해가 바뀌기 전이므로 다리오 왕 1년으로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 24일을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표기한 것은 학개서가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라서 역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때를 다리오 왕 제1년이 아니라 다리오 왕 제2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역시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에스라 7장 7절과 9절을 볼 때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은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출발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니산 기준 달력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이것을 다시 티스리 기준 달력으로 환산하면 아닥사스다 왕 6년이 됩니다.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 444년이 티스리 기준 달력으로 계산되었듯이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는 티스리 기준 달력으로 계산된다면 주전 457년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6년인 458년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주전 458년은 주전 444년까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이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중수해야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고 주변 대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벽이 완성되면 유다인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고 반역할 것이라고 모함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받아서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전 역사를 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유다 백성의 제3차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있기만 한다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귀환자와 귀환 당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3차 귀환 시에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과 8절 말씀이나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에 보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으며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정착과 신앙개혁을 매우 힘있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제3차 귀환 계기는 제1차 귀환 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벽이 어렵게 완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방해 세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사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할 지역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곧 독립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반란이나 폭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 르흠 사마리아 총독이죠. 그리고 서기관 심세를 중심한 강 서편의 아닥사스다의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한 초본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며 성곽을 바치면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어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며 이 성읍은 폐역하여 예로부터 항상 반역을 행하여 왕과 각도의 손해가 되었고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라고 에스라 4장 15절과 19절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의 고소장을 받고 예루살렘 성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과 22절에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치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느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자 그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에스라 4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적들은 부분적으로 세워졌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분명히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 사람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조국을 염려하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는 느헤미야가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므로 왕은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일찍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엄하게 중단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귀환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도와주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제목을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일찍이 성벽 재건을 심하게 방해했던 왕이 다시 그것을 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보낸 고소장을 보고 성벽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과 23절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중건령을 내리고 성벽을 중수하게 허가한 것입니다. 바사 왕실의 전통상 한 번 정해진 왕의 정책은 변개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 6장 11절과 12절 말씀이나 에스더 1장 19절 말씀, 또 다니엘 6장 8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왕이 자기가 내렸던 조서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번복해서 다시 조서를 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면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복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임의대로 주장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다니엘 5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자기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든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의 도우심을 절대 의지할 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끝없이 회방하고 위협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유다 귀환민의 처지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회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성벽을 지으려고 계획만 해도 대적들이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내부 귀환자들 중에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담보치 않은 드구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무거운 돌과 나무, 흙 등을 등이나 허리에 지고 혹은 수레에 실어서 끊임없이 날라야 하는 매우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과정에는 담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느헤미야 3장 5절과 4장 10절, 17절 말씀입니다. 담부의 한자는 멜담 질부이며 등에 지고 어깨에 매미란 뜻입니다. 한편 느헤미야 4장 10절에 담부하는 자는 히브리어 사발로 운반자 짐꾼이란 뜻이며 느헤미야 4장 17절에 담부하는 자는 짐을 실다, 짐을 지다라는 뜻을 가진
아마스의 칼형 분사 남성 복수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성벽을 쌓는 52일 내내 지고화를 막론하고 무거운 돌과 나무와 흙더미 등을 수없이 지고 날라야 했던 매우 고된 일이 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붙지 아니하였으며의 히브리어는 노헤비우 차바람입니다. 여기 헤비우는 오다라는 뜻의 보가 사역 분사형으로 쓰여서 시로 오다, 개나 물건을 메고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차바람의 기본형은 사람이나 짐승의 어깨나 목을 지칭하는 차바르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직역하면 귀족들이 그들의 목이나 어깨에 어떤 물건을 메고 들어가지 않았다가 됩니다. 드고아 지역의 유대인 귀족들은 무거운 짐을 져 나르는 일을 자신들의 높은 신분에 맞지 않는 비천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가장 중대한 때요, 모두가 뜻을 모아 합심해야 할 때요,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 노심초사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시점에 저들은 주의 일보다 자신들의 체면이나 명예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일만 돌보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부 귀한 자들 중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서 성벽 재건에 협조하지 않은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지역을 초월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예루살렘 거민들만 참가한 것이 아니었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참여가 잇따랐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베타게림 지방, 벳술 지방, 그일라 두 지역의 사람들이 맡은 구역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귀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그 자손들은 산발락 일당의 집요한 위협을 당했죠.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유다인들은 그 각처에서 10번이나 성벽 재건 공사 현장에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며 자기 신변의 안전만 먼저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벽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의 다급한 요청을 10번이나 받았음에도 느헤미야와 함께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고 단 한 사람도 거기 대응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다시 이 성벽 재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바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배창안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가수 백지영의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4월 20일과 21일에 개최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사랑 안에 잊지 말아요 등 백지영표 감성에 취해 발라드의 여왕, OST 여왕의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직접 느껴보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호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성벽 3차 기한자들의 성벽 재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개시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벽 재건 초기에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우 치밀하게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어 조직적으로 공사에 동참을 하도록 하자 이 산발락과 대적들이 이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인데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호론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성읍 벳 호론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16장 3절과 5절 말씀이죠. 산발랏은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자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보면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나약한 유다 민족을 업신여기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노골적인 방해를 당하면서도 느헤미야는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호론 사람 산발랏이 중심이 된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으며 비록 성을 세운다 할지라도 부실하여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 전체 둘레를 연결하여 그 높이도 절반에 이를 만큼 공사는 빠르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가 연락되고 라고 했으므로 부분적으로 재건되던 성벽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기 분담하여 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예루살렘의 성벽 둘레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참으로 유다 백성들은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중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단순한 조롱과 위협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습니다. 대적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고 살육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대적들이 말로 조롱하며 회방할 때까지는 모든 백성이 성벽을 위해 담보하는 일이 가중한데도 흔들리지 않고 공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하자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성벽 재건 방해 공작이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포기하고픈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흙무더기는 히브리어 베헤아 아파르이며 이는 그리고 그 흙이란 뜻입니다. 과거 바벨론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파괴된 잔해들과 대적들에 의해 허물어진 흙무더기가 아직도 성벽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이 과중한 상태에서 대적들이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하여 위협해 오려는 순간 성벽 재건이 큰 짐으로 더욱 무겁게 느껴지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위협이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자 느헤미야는 이에 대비하여 성벽 재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로 건축공사와 함께 전쟁 무기를 준비하면서 병행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을 건축하는 자도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었습니다. 또 둘째는 전쟁 시에 적군의 공격을 알리고 군사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느헤미야는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상거가 먼저이라고 느헤미야 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성벽의 일정 부분을 책임 맡아 한꺼번에 42구역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백성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나팔을 크게 소리내어 불어서 언제든지 군대가 되어 모이게 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적의 공격에 대처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무리의 절반은 파수꾼으로서 무기를 갖추고 파수하였으며 그 절반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껏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각 사람이 공사하는 동안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했다고 느헤미야 4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자는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데려온 노비들을 말합니다. 성벽 건축 역사는 예루살렘 거민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절에는 여리고 사람들, 또 느헤미야 3장 5절에는 드고와 사람들, 3장 7절에는 기브온 사람들, 3장 14절에는 베닥게렘 사람들, 3장 15절에는 미스바 사람들, 또 3장 16절에는 벳술 사람들, 3장 17절과 18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멀리 사는 사람들도 52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안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넷째로 느헤미야 자신과 그를 따르는 수하의 측근들은 잠자리에 들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곁에서 파수하는 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통 같은 수비를 펴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성벽 전체를 둘러싸고 빈틈없는 수비태세를 갖춘 결과 대적들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습격하지 못하였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문짝을 달기 직전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6장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성벽 재건 공사가 의외로 빠르고 성이 견고하게 건축되자 대적들은 급기야 성벽 재건의 총지휘자였던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느헤미야 6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 위해서 욥바에서 동쪽으로 약 16km나 떨어져 있는 오노 평지에 나와서 회담을 하자고 거듭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피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회담을 거절하자 5번째 제안에서 산발랏은 심부름꾼을 시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반역의 소문이 바사 왕의 귀에 들릴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열자고 느헤미야 6장 6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전혀 요동하지 않으므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산발랏은 엉뚱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성소에 출입할 수 있었던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스마야는 두문불출함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어 느헤미야가 자기 집에 오게 하였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여기 저희는 산발랏 일당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유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음모였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거짓 예언대로 성소에 들어가 숨었다면 백성에게 비겁한 지도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6장 11절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와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6월 25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이죠. 성벽 완성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으며 선민으로서의 성교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흘째 날밤 그날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비밀히 살펴보고 성의 중건을 위해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과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리고 일하는 자들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성벽 건축은 아부월 5월이죠. 이 아부월 4일에 시작하여 엘루럴 6월입니다. 25일까지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허락해 달라고 탄원했던 것이 그의 니산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출발하였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5월 1일에 도착하여 3일째 항무한 성벽과 불에 타 버린 성문을 살사시 살펴보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5월 4일부터 사람들이 힘을 내어 성벽을 중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는 모든 방해와 음모를 이겨내고 52일 만인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엘루럴 6월이죠.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을 완성한 유다인들은 에스라를 청하여 율법을 듣고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였으며 초막절을 규례대로 잘 지키되 여호수아 때부터 전무했던 성대한 초막절을 지켰고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낮 4분지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쳐서 언약을 갱신하였다고 느헤미야 9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마치 이방인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이 중건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3차로 기한하여 엘루럴 골 6월 25일에 성벽 공사는 마쳤지만 낙성식은 한참 후에야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던 탓에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은 계속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 백성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지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를 재배치하였다고 느헤미야 1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백성의 두목들과 백성 중에 제비 뽑힌 10분의 1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두목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 예루살렘에 거한 가문의 명수, 제상들, 레위인들,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현명한 방책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제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고자 했다고 느헤미야 12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성벽 낙성식을 위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한때는 에스라가 인도하였고 다른 한때는 느헤미야가 인도하였습니다. 이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두 때로 나누어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성벽 위를 걷는 독특한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호세아와 유다 방백 절반이었고 또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에레미야였습니다.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는데 그 이름은 시가랴,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넬, 유다, 하나니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람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에서는 제사장 엘리야김, 마아세야, 미냐민, 미가야, 엘로에네, 시가랴, 하나냐가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 스마야, 엘르아살, 우시, 요하난, 말기야, 엘람, 에셀이 함께 했다고 느헤미야 12장 41절과 4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는 그 감독 예스라 히야의 지도하에 크게 찬송하였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느헤미야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은 그날에 무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리고 마치게 됩니다. 이때 백성은 심히 즐거워하였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성벽 낙성식 거행되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다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이방인을 몰수히 분리하여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임기를 끝내고 바사로 돌아간 후에 유다인들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인 주전 432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1년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도비야를 쫓아내었습니다. 도비야는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성전에 큰 방을 하나 얻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원래 11조와 기타 여러 제물과 성전 기명들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도비야가 성전 안에 거주하게 되어서 그의 거처가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시키는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귀국하자마자 도비야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황을 들여놓았다고 느헤미야 13장 7절과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이 떠난 이유는 백성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생가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창고를 지키는 고지기와 버금, 두 번째 사람이죠.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 버금을 임명하여 11조를 관리하고 분배하게 하였다고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상거래를 하면서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어주지 않았으며 레위 사람들로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 책망하고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자녀들을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라기 선지자의 개혁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개혁이었습니다. 실로 느헤미야는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올랐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영적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구약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역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스러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나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연방하원에 출마하는 영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참 오랫동안 에로이스 의원님과 일하면서 연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인 연방의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때 에로이스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된 후보라 생각하시면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1차 목표는 6월 예선을 통과해서 11월 본선에서 우리 한인사회에 큰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